파가니니라는 바이올린 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화면에 나온 저분입니다. 저 인물인데 정말로 바이올린 연주를 너무 잘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어봤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왜 연주회가 날이 없고 굳이 연습하지 않아도 되는 날 굳이 바이올린 항상 늘 켜시면서 옆에 두면서 왜 바이올린 항상 늘 손에 놓지 않고 그렇게 만지시면서 하십니까? 라고 제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파가니니가 좋은 질문했네. 맞네. 굳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연습할 필요는 없다네. 또한 비싼 악기이기 때문에 좋은 곳에다가 안전한 곳에다가 이 악기를 복원하는 것 맞는 말이네. 허나 이것은 나무라네. 항상 늘 내가 만져주지 않고 연주해 놓지 않으면 좋은 소리를 낼 수 없다네. 그래서 내가 항상 늘 이 악기를 곁에 두고 연습이 없는 날에도 굳이 내가 이 악기를 만지며 이 악기에 어떻게 보면 숨을 내가 불어넣고 있다네 라고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움직일 때에 우리가 비로소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의 마음이 혹시 닫혀 있거나 묻어 있거나 아니면 혹시 정말 쇠처럼 녹슬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깨우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산에 오르십니다. 또 산에 오르신다는 것은 물론 습관처럼 올라가시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산에 오른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 물으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저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일을 이렇게 해결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물으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영적인 교통을 말하는 거죠. 소통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이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선택하시고자 하나님께 물으러 가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만큼 인생의 삶을 살아왔으면 이렇게 하면 돼.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노하우, 지식, 사람의 인맥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면 돼 라고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내 심령을 움직이게끔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것을 이행할 때 우리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오늘도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내 삶의 문제나 일들을, 사건들을 내 뜻대로 해결하려고 바라보거나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행할 때에 빛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이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그저께 기름을 넣는데 벌써 2,000원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가득 채우니까 1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모든 게 다 어렵대요. 모든 게 다 이 전쟁 때문에, 물론 전쟁 이전에도 힘들었었지만 이 전쟁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에게 막대한 어려움의 경제적인 것들이 찾아오고 있대요. 그럴 때일수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죽지 마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되십니다. 아, 이제 내가 제자들을 불러야겠구나. 12명의 제자를 불러야겠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어떤 기준을 갖고 부르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고 택함을 받는 것이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선별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니 말을 잘해야 돼. 말씀을 전해야 되니 지식이 있어야 돼. 말씀을 전해야 되니 돈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 뭐도 있어야 돼. 인맥도 있어야 돼. 뭣도 있어야 돼. 라는
예수님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지를 갖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실 때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어떤 선택이셨습니까? 어떤 조건을 갖고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앞날과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를 갖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나가면은 우리가 선택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아이들은 끊임없이 스펙을 쌓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쉴 틈이 없습니다. 저 아들만 봐도 그래요. 첫째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 녹초가 돼서 들어와요. 거의 늦게 들어올 때는 9시 반에 들어와요. 공부하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놀다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집에 들어와서 그냥 자는 게 아니라 또 다시 공부해요. 숙제하고 학원 숙제는 학원 숙제대로, 학교 숙제는 학교 숙제대로, 또 숙제 끝나고 나면 공부해야 할 것은 공부하고 예습하고 그렇게 하다가 거의 11시 다 돼서 자요. 어린 아이들도 지금 이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선택받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어떤 여성분들은 외모를 가꿔요. 선택받고 싶어서. 다 선택받았잖아요? 그분하고 살아야 돼요? 다 우리는 선택받고 싶어 해요. 회사에 나가서도 이런 스펙을 쌓아서 저 사장에게 선택받고 이 정도의 스펙을 갖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이유는 딱 한 가지잖아요. 내가 더 빛이 나고 싶고자, 선택받고 싶고자, 그 안에서 내가 그렇게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으십니다. 오직 딱 한 가지,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그의 인생과 그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왜 외롭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감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것에 대한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알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늘 언제나 침체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앞에서 선택받은 건 너무나 기뻐해요. 하지만 늘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늘 잊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주님께서 선택하셨고 우리는 왕같은 주의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다시 한번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침체되어 있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대요. 자, 그럼 부르셨으면 어떻게 합니까? 임무를 줘야 돼요. 야, 너 이거 해.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이런 마음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옳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 제 첫 임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함께 있는 것이에요. 당시의 랍비들은요, 제자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우시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랍비 스승이 이 걸어가는 그 먼지가 제자가 다 뒤집어 쓸 만큼 제자는 스승의 뒷걸음과 그의 모든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동거동락하면서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임무는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예수님 기뻐하시겠지, 이것을 선택하면 예수님 기뻐하시겠지, 내가 열심히 뭔가 하면 예수님 기뻐하시겠지. 맞습니다.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일 일 하기에 바쁩니다. 내가 뭔가 성취를 내고 내가 무슨 결과물을 내고자 노력하는 것 너무나 아름답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첫 번째 임무는 오직 나와 함께 해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입술을 열어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첫 번째 임무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함께해, 야, 난 이걸로 좋게 라고 말씀하시면 참 좋겠지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임무를 부여해 주십니다.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알았습니다. 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아, 이게 예수님의 진리구나. 아,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구나. 이런 것을 제자들이 이제 함께하면서 느꼈어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전도하러 나가라는 거예요. 파송으로 보내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나가야 될까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전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깨우고 그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주 앞에 파송받은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밖에 나가서 나의 직장과 나의 일터와 내가 밟는 모든 걸음 그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전구들이 한 공장 안에 수만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공장장이 느닷없이 와서 이 반짝반짝 빛나는 전구를 12개를 딱 골랐습니다. 그러자 이 전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우리는 지금이 좋은데? 어떻게 하지? 난 이 상태가 지금 너무나 좋은데? 우리끼리 있을 때가 너무나 좋은데? 이 전구들이 서로 속닥거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 공장장이 아주 근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안 돼. 너희들은 이곳에 머물러 있는 전구가 아니라 솥깃에 끼워져서 빛이 나는, 누군가에게 빛을 발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만들어진 거야 라고 말하고 그 전구를 저 깊은 공장으로, 터널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어떤 전구는 높이 전구에 껴서, 그리고 어떤 전구는 더 저 지하에 끼어져서 그 안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서 누군가는 그 어둠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전구를 통하여, 또 때로는 그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도 그 전구를 통하여 넘어지지 않고 완벽하게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주의 백성인 줄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할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전하는 데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쓰여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더 빛이 나는 멋진 주인공으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들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잖아, 너희들 세상으로 나가 멋지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그러면 전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뭐가 있어야 합니까? 권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권능과 능력 누가 주시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시겠대요. 너의 능력이 아니야, 너의 힘이 아니야, 너의 판단이 아니야, 네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오직 누가 주는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주시겠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면 돼. 이 사업장 이렇게 내가 하면 돼. 이 모든 거 내가 하면 돼. 내 건강 내가 지키면 돼. 아니요. 누가 지키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19살에 저는 군대를 갔어요. 근데 하필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짜 감사하게 부대에 들어가자마자 6개월 지나고 나서 군종병이 되게끔 하셨어요. 벌써 제대한 지가 한 25년쯤 된 것 같아요. 군종병으로 그렇게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사역하는 거예요. 한 번도 사역을 놔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22살 때 한 7년간을 진짜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1년이면 여름, 겨울 시즌으로 캠프로 사역을 했었어요. 1년이면 10,000명을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만나요. 10,000명. 놀라지 않으시죠? 10,000명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10,000명이면 아이들을 제가
만나서 같이 캠프 사역을 하는데 뭐 연세대학교, 뭐 여러 호서대학교, 뭐 가까운 여기 한양대학교 캠프들을 다 빌려요. 캠퍼스를. 전체 통으로 다 전체를 빌려요. 근데 그땐 제가 하는 줄 알았어요. 뭐 유명한 연예인들도 다 같이 왔고 저하고 같이 하고 사역도 아마 국민학교 다 출신이시니까 느낄 거 아실 거예요. 뭐 소리엘, 강찬, 민호기 목사님, 뭐 한참 뭐 잘 나갔던 뭐 옹 기장이 뭐 그런 분들 다 같이 저하고 사역했었거든요. 근데 가장 메인이 되어지는 시간에 제가 인도했어요. 예배 인도를. 저녁 타임 시간에. 근데 모든 것을 다 협찬받았어요. 악기부터 시작해갖고 최고의 밴드들, 싱어들. 근데 지금도 네이버에 검색하면 저희 캠프가 나와요. 그 잘생긴 목사님 누구냐고. 지금도 있어요. 진짜 있어요,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땐 제가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예배 인도하면 앞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와서 방방 뛰고 소리 지르고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있게 주셨구나. 그 마음보다 내가 하면 되는구나. 어리니까 내가 하면 되는구나. 아직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으니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판단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되면 착각해요.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기면 착각해요. 그래, 내가 했던 거야. 내가 노력했으니까 된 거야. 아니요.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졌기 때문에 된 줄을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여러분들 권능을 갖고 일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못할 것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이렇게 세우시면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서 권능을 주세요. 권능을 갖고 말씀을 전해라. 자, 그런데 이상해요. 하나같이 12명의 이름을 호명하시는데 어디 하나 공통점이 없어요. 뭐야? 어부 출신? 세리 출신? 돈계를 좋아하는 유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 출신이잖아요. 지식도 없어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승질도 너무 급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택받아서 뭔가 쓰임받기엔 너무나 빈약한 존재예요. 우리의 아들 야고보 어떻습니까? 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힘만 세고 지식도 짧고 성격은 너무 급하고 다혈질이다가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돈을 너무나 좋아해요. 돈계를 좋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시잖아요. 세리 마태는 어떻습니까? 매국노의 매국노의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같은 동족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주잖아요. 어디에 봐도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부르실 때 뭐야? 좀 공통점 좀 있고 뭔가 하나가 되어질 만한 그런 인물들을 딱 골라서 선택하시고 조화를 이루셔야 되는데 예수님 그런 모습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의지와 그런 마음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마음 품을 때가 있어요. 나 쓰임 받고 싶은데 왜 난 쓰임 받지 못하지? 하나님께 기대 드려지고 싶은데 나 왜 이렇게 드려지지 못하지?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착각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 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다듬어 갈 때는 힘듭니다. 다이아몬드가 빛이 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깎여져야 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의 원석은 가치도 빛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진짜 다이아몬드로서 빛이 나려면 깎여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듬어진 시간에 우리의 심령이 아파서 혹 버려지는 인생처럼 느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생, 내 노년에
내 건강 때문에, 내 사업장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언가 때문에 혹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삶이 드려지지 못하는 것 같고 쓰임받지 못하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어떤 기적을, 어떤 은혜를, 어떤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나타냈습니까? 그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고 오병이의 기적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세례받는 귀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잘것없는 그의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그의 선택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선택을 통하여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빛이 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될 줄을 믿습니다. 어느 한 사공이 배를 열심히 젓고 갔었어요. 아무리 저어도 앞으로 전진해 가질 않는 거예요. 이제 팔에 힘이 없어요. 여기서 포기해야 될까? 그러자 옆에 지나가고 있는 한 배가, 한 젊은 노사공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르신, 돛을 올리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돛을 올려서 그 바람으로 다시 한 번 더 노를 저어보세요. 그러자 이 뱃사공이 돛을 올렸어요. 그러자 바람이 부는 그 바람을 따라서 열심히 더 멋지게 향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바람을 타야 되는데 그 성령의 바람을 타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 힘 100, 어느 순간 내 힘을 다 잃어버리고 0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거꾸로 해야 돼요. 내 힘은 0, 하나님의 힘은 100. 이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며 하나님께 아뢰 때에 우리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바람과 그 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넓고 더 빛이 나며 더 아름다운 인생의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복의 능력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과 그들의 삶을 선택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하자였어요. 우리가 일을 하며 너무나 사역을 하면서 지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 머물 때 능력이 나옵니다. 그 능력의 힘을 갖고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노년에 내가 어떻게 세상으로 가? 내가 어떻게 쓰임 받으러 가? 내 사업장이 이렇고 내가 힘이 없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데, 아니요. 누가 하신다고요? 권능으로 함께 하신 주님께서 권능을 주시겠대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능을 붙잡고 권능의 손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강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전적으로 맡겨드림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권능의 팔이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며 더 나아가 12명의 제자들보다 더 빛이 나며 더 아름답고 더 존귀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쓰여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